4월 26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6절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안증뱅이를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성전문에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겨우 생계를 연명하던 인물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안진뱅이 거리는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도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부터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린이 뛰고 서고 걸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수의 역사가 육체의 연약함에 묶여 고통당하던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뿐만 아니라 갈급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꼭 붙듭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살펴보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묻고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과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선포하고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죽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그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소명조차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방황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여서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설교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가 모든 무리들 가운데 외쳤던 설교의 일부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그때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그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사모하십시오. 더욱 간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고귀한지를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